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입니다. 25장입니다. 사무엘상 25장, 우리 전체를 다 읽으면 좋겠지만요, 우리 18절에서 31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8절에서 31절입니다. 구약 452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8절에서 32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31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음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21절입니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게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25절입니다.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3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우리 3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요, 선이 악으로 돌아올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공부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나발과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부부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참 어쩌면 이렇게 맞지 않는 커플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큰 부자죠. 근데 그의 성품이 어떻느냐 하면 완고하고 행사가 악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성경 기자의 나발을 향한 평가인데 그의 종, 그의 부인이 한 목소리로 오늘 본문 25절
그리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7절을 성도님들 보시면 나발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불량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의 섬기는 종이 그리고 그의 아내가 나발을 향해서 평가하기를 불량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 하면 무가치하고 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 미련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설마 부모님이 자기 자식을 향해서 미련한 자다 그래서 나발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는 분명히 어려웠을 것이고 주변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아마 나발과 이렇게 평생을 생활해 가면서 저 사람의 성품을 보았을 것이고 그래서 별명을 나발이라고 붙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그는 자기만 아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고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이 없습니다.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화를 돋울 수 있는 그런 탁월한 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다라고 성경 기자는 평가를 하는 것이죠. 반면에 그의 부인 아비가일이 있는데 아비가일은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녀는 다윗에 의하면 어떠한 여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냐? 우리가 읽질 않았는데 33절 성도님 잠깐 보시겠습니까? 보시면 다윗의 평가인데 내 지혜를 칭찬한다. 그리고 내게 복이 있다. 다윗이 아비가일을 향해서 했던 평가인데요.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것이죠. 자기 집에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한 여인이 누구예요? 아비가일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결혼을 할 수 있었을까? 이 부창부수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부부는 세월이 지나가면 반드시 닮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창부수라는 말이 딱 맞는 말인데 아마도 이 아비가일과 나발은 부창부수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을 조금 아실 필요가 있는데 다윗은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근데 쫓기는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자기를 향한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라는 걸 다윗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쫓기는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그일라 땅에 있는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침공을 받을 때 자기가 쫓겨다니는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구해줬습니다. 똑같습니다. 다윗이 똑같은 마음으로 나발의 양떼를 지켜주었습니다. 양털 깎는 철이 되었는데 여러분 이 양털을 깎는 시기는 농부들이 추수하는 시기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대개 양털을 깎을 때는 주인들의 마음이 되게 풍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은혜를 흘려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주변에 있는 그 연약하신 분들, 가난한 분들, 이런 분들을 이 추수 때에 사실은 이 돕는 역할을 부자들이 합니다. 이 루시라고 하는 여인이 이삭 죽기 하러 갔을 때 후대에 그 자기 남편을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그 남편이 거부지 않았습니까? 이삭 죽기를 통해서 이 루시라고 하는 여인에게 그 이삭을 한 움큼씩 몇 번을 집어서 주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처럼 이때 이 나발도 똑같은 마음을 가졌어야 되는 것이죠. 다윗이 부하들을 보내서 겸손히 은혜를 구한 거예요. 왜냐하면 600명의 군대입니다. 나라의 군대도 아니고 쫓기는 산적 같은 입장 가운데서 늘 먹을 게 부족하니까 이들을 내가 지켜줬으니 나발에게 겸손하게 은혜를 구한 겁니다. 우리들에게 식량을 좀 달라. 추수 때니까 좀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거절을 당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나발로부터 모욕을 당했습니다. 다윗을 주인으로부터 쫓겨난 노예 같은 사람 정도로 보고 나발이 멸시를 한 거죠.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게 뭐죠? 다윗이 이전에 이미 우리가 24장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사울을 살려줬잖아요. 선으로 악을 갚았습니다. 다윗이 그런 인물로서 삶을 살아갔던 자였습니다.
근데 지금 예상 밖에 나발로부터 선을 기대했는데 악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복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을 때 주셨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런 큰 시험을 이기는데 그 뒤에 오는 그 작은 시험이요. 그 작은 시험을 이겨야 되는데 이 작은 시험이 무서운 법입니다.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승리했던 엘리야가 그 다음 작은 시험이죠. 이세벨의 위협 앞에 어떻게 합니까? 숨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나를 죽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스기야가 큰 시험을 당했습니다. 아수르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유다 땅이죠. 유다를 치러 왔었습니다. 그때 침공을 할 때 하나님만 붙들어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면벽 기도를 통해서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15년을 연장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큰 시험은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근데 아주 작은 시험이에요. 정말로 연약한 땅 바벨론, 그 당시는 아주 소국이었던 바벨론의 사신이 자기들을 찾아왔을 때 아수르의 침공을 이기기 위해서 바벨론을 의지하는 히스기야 모습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작은 시험은 이 넘어질 때가 많은 것이죠.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예상치 못한 반응이 찾아올 때 우리가 넘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느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이 광야의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은 그가 왕으로 대관식을 받지 못한 상황이고 왕궁에 거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가 쫓겨다니는 상황이고 나라의 공적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까지 다윗이 믿음으로 잘 살아왔어요.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왔습니다. 왕의 기름 부은 자 사울을 내 손으로 죽이지 않겠다고 하고 잘 참고 견뎌 왔습니다. 근데 나발의 예상치 못한 이 반응에 어떻게 한 거예요? 화가 폭발된 거죠. 그리고 나발에 속한 모든 남자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겠다. 그리고 400명을 이끌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예요? 이 광야 같은 인생을 걸어갈 때 성도님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내 힘을 증명하는 자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광야는 오직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광야가 인생인데, 여러분, 인생길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자랑할 때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잘 견뎠는지, 내가 얼마나 센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증명하는 자리입니다. 광야의 자리가.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 선으로 갚는 일들을 행해야 됩니다. 선을 행했습니다만 악으로 돌아올 때도 다시 선을 행하는 자리에 서야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자리인데, 어느 순간 우리가 영적인 승리를 몇 번 경험하고 나면 왜 많은 경우에 많은 교회들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음에 근거한 교회로 서지 못하고, 목사님의 실수로, 교회 장로님들의 재정적인 일들로, 또 교회 안에서 수많은 다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왜 멈추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클 수 있는 부흥의 은혜를 위해서 많은 시험들을 이기고 올 수 있는 은혜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도님들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믿음으로 승리해가지고 응답받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무엇이죠? 우리는 이 구원을 아직 다 이룬 게 아니거든요. 이미 이룬 구원이지만 현재도 구원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 구원의 완성은요, 우리가 마지막 죄와의 싸움, 이 죽음과의 싸움에서 예수 붙드는 그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그걸 통과했을 때 진짜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 가서 일평생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살아가는 게 구원받은 백성들의 진짜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주시는 이유가 다 자녀된 삶을 위한 것이죠. 근데 다윗이 갑자기 착각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요. 골리앗도 때려 눕혔습니다. 그리고도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울의 종이 되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울의 아내, 사울의 딸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왕의 직계자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겸손한 가운데 나라를 통치했던 자였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몇 번의 기회 가운데서도 죽이지 않는 인생을 참 믿음대로 살아왔어요. 근데 어느 순간 다윗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온 거죠? 이거 내가 잘해서 이렇게 잘 된 거지 하는 마음이 어느 순간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4장까지 봤던 다윗의 모습이 아니고 완전히 지금은 나발을 있는 남자들은 다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칼을 뽑고 혈기를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도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우리는 본성을 나도 모르게 드러냅니다. 그동안 다윗이 이렇게 훌륭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나를 모시고 딱 살아가기 시작을 하니까 은혜가 딱 떨어지니까 작은 시험에도 그 은혜의 수위가 낮아지니까요, 본성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다윗의 모습은 사실 이 모습이에요. 사실 이 화를 내고 혈기를 부리는 모습이 제 모습이에요. 우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우리가 흘려보내고 섬기고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인 것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한다는 게 뭐예요? 저는 영적으로 성숙한다고 하는 것은 나를 끌어가는 게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스가랴에서 나와 있는 말씀같이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성신으로 말미암습니다. 성숙하다는 건요, 점점 그걸 깨달아가는 거죠.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정말로 잘 알아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응답받는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기도하고 있으면 이미 응답받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소원하는 자들은 이미 응답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거든요. 은혜의 소원이 있습니다. 은혜의 소원이. 그 은혜의 소원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성숙한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족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은혜가 떨어지면요, 본성밖에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증명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은요, 나의 나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다니엘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마게도냐 교회가 그토록 놀랍게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는데 바울 사도는 그 마게도냐에서 일어났던 그 큰 부흥의 역사가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지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그것을 증명하도록 부름받았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우리가 그 은혜를 자랑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원리가 있는데, 이 소명을 망각하면 결국은 육신을 따라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윗은 자기의 소명을 기억했기 때문에 쫓기는 삶이었지만 그일라 성에 있는 백성들을 구하러 뛰어들어갔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백성들을 보았을 때 내가 힘든데도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소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자기 소명을 기억했으면요,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면 저 나발 같은 불량한 자도 내가 품어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 않죠. 어느 순간 그런 불량한 자들을 보면 내 소명을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결국 소명과 꿈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본능대로 육신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사는 게 무엇이죠? 내 중심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 내 중심대로 지속적으로 성향을 가지고 살아가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내 중심대로 살아가도록 놔두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가 고민이 없이 살아가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놔두십니다. 그러니까 라오디아 교회랑 똑같은 거예요.
차든지 덥든지 해야 되고 주님께서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맨날 두드리시는 거죠. 근데 그 두드림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육신의 그 성향 그대로 두고 결국은 정직한 고민이었고 내가 부인하는 삶이 무엇인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머리로는 아는데 삶의 능력으로는 드러나지 않고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은 그냥 하나님께서 버림받는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근데 성도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들은 결단코 그렇게 두는 법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가 혈기를 가지고 살아가요.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아가는 길을 내 자녀가 그렇게 가면 부모로서 그걸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반드시 막죠. 라오디아 교회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요. 그냥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니까 편지를 지금 주고 경고하는 거잖아요. 너가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된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계속해서 두드리니까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부모의 심정으로 편지를 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서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간섭하심인 것이죠. 거기에 쓰임받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은요, 기본적으로 분별할 수 있었던 여인입니다. 다윗이 누구냐의 문제를 가지고 나발과는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나발은 그저 쫓겨다니는 인생, 노예 같은 자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비가일은요, 분별을 딱 했는데 저분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다라는 걸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부분에서 이런 분별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는지 아십니까? 이런 분별이 영적인 신분, 상황을 파악하는 어떤 초능력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분별이 뭐죠? 이 분별만 우리가 잘하면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형제를 알아보는 분별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똑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요,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리에 가게 되는 거죠. 그런 분별력이 아비가일에게 있었어요. 아비가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잠언 마지막 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이요, 분별을 할 수 있는 그 여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을 본 거죠. 다윗이 죄를 범하는 것을 결코 방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비가일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어떻게 지혜롭게 처신을 합니까? 오늘 본문을 잠깐 보시면요, 아비가일이 군대를 거느리고 칼을 차고 오는 다윗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내 남편의 죄악을 폭로하지 않습니다. 그것 또한도 내 죄라고 용서를 먼저 구하고 있는 것이죠. 아비가일이 자기 남편의 일에 대해서 변명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자기 잘못으로 여겨달라고 오늘 본문 24절을 성도님 함께 보세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24절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어 주십시오. 성도님들, 변명은 화를 더 일으키잖아요. 잘못을 인정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화가 사라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아비게일 자신도 모르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임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먼저 구함으로 화를 누그러뜨리도록 하는 그 지혜를 여기서 발휘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는 일이 뭐죠? 27절을 성도님 잠깐 보실까요? 2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해달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상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거죠. 저희 장모님께서 가끔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일을 하면서요,
보상을 해주지 않는 그것은 가장 악한 일이다. 저도 제가 교역자가 되고 교회 여러 가지 사모나 일들을 또 관계 속에서 일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무엇이냐면 전 그 말이 참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관계도 똑같습니다. 관계도 야고보가 얘기하잖아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 야고보서의 핵심이 뭐냐면 이 부자들을 향한 말이거든요. 야고보서의 핵심이 그렇습니다.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런데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말과 혀로만 지금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보상이라는 것들이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적절한 보상은 잘못을 회개하는 마음의 진정성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먹고 죽은 성도 천국 가면 때깔 좋다 그러잖아요. 잘 먹고 죽은 성도가 천국 가면 때깔 좋다. 옛날에 제가 섬겼던 목사님께서 오고 가는 현찰 속에 밝아지는 교회, 그렇게 웃자고 하는 말씀도 하셨지만, 그 정도로 성도 간에 서로 간에 베푸는 거죠. 베풀고 사랑하고 그렇게 같이 먹고 이야기하다 보면 서로의 얼굴이 밝아지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삭개가 회개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합니까? 그 이후에 헌금이 따라가는 것이죠. 자기 재물을 모든 지난날의 잘못으로 다 변상을 하는데 자세히 성경을 보면 전부를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전부를 다 드리는 보상을 하거든요. 용서를 구하는 장면을 보면 아비가일이 얼마나 참 지혜롭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아비가일의 이 용서를 구하고 보상을 해주는 행위를 통해서 다윗이 뭘 깨달았게 됩니까? 망각한 소명을 깨닫도록 아비가일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지혜가 들어가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성도님들 28절을 잠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뭘 한다 그래요? 싸움을 싸우심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지금 싸우려고 하는 싸움은 어떤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건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싸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싸움이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두 번째로 한번 보시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한 소명이 있는데 29절입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서 싸웠던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은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보호하셔서 결코 아무도 그 생명을 해할 수 없는 분이라고 지금 아비가일이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사울로부터 피하고 살아가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이 아비가일의 말을 통해서 분명히 들렸을 겁니다. 지금 다윗이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특별한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특별한 사람답게 행동하고 있지 않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끝으로 지금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한 말이 무엇이냐? 30절 31절에 보면 지금 이 얘기인데, 나중에 당신이 왕이 될 텐데 그때 부끄럽게 느낄 수 있는 일은 행하면 안 됩니다. 지금 TV에서요 그 연예기를 이렇게 보면 가짜 사나이라고 하는 그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방영이 되어지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프로그램을 이끌었던 한 대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떴어요. 옛날에 몇 달 전이죠.
도시 오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한 청년이 떴습니다. 근데 뜨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한 청년의 그 부모님이 한국 땅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갚지 않고 그 돈을 가지고 뉴질랜드로 도주를 한 거죠. 그리고 거기서 자녀 두 아들을 키웠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이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연예계 사업에 종사하다가 이제 이름이 날린 겁니다. 이름이 날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부모님의 그 죄가 드러난 거예요. 그 좀 아까 얘기했던 가짜 사내를 이끌었던 어떤 한 분 그 대위, 그분도 돈을 빌렸던 것이 안 갚았다고 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지금 아비가일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죠. 지금 당신이 나중에 왕이 될 건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민간인을 이렇게 죽였다고 하는 것이 큰 수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28절 평생의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을 만큼 흠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시안적으로 살면 안 됩니다. 아비가일이 지금 다윗에게 눈을 좀 크게 뜨고 바라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멀리 바라보시라고. 장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가 결코 오늘을 더럽히고 살지 아니할 것이라고, 더럽히는 죄를 짓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혜자는 지혜자를 알아보는데, 여러분, 아비가일의 말이 다윗에게 먹혔습니다. 다윗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이건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윗이 산의 대장부입니다. 군사입니다. 군인인 것이죠. 칼을 뽑고 나발의 집에 속한 모든 남자를 내일 아침까지 남겨두지 않겠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근데 한 여인의 말 앞에 자기의 뜻을 철회하는 거는요, 남자로서 그 당시에는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것도 400명의 군사들 앞에서 내가 했던 말을 꺾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여러분, 다윗이 이 지혜로운 여인의 말을 듣고 꺾어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좀 질문이 떠오르는데, 의아한 일이 떠오르는데, 이렇게 지혜로운 여인, 혈기로 끓어오르는 군인의 마음에 평정심을 주고 자아로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는 이를 회복하게 해줄 수 있었던 이 지혜의 여인이 왜 함께 사는 나발이라고 하는 인물에게는 통하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그 차이가 뭐겠습니까? 딱 한 가지인데, 제가 볼 때는요, 듣고 안 듣고의 차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비가일은 나발에게서 많은 말을 들었을 거예요. 나발에게서 많은 말을 들었을 거고, 아비가일이 많은 말을 했을 겁니다. 근데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이 보여주는 것처럼 미련해서 듣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던 왕이 있었죠.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1천 번제를 드리면서 내가 이끌어야 될 이 대국이잖아요. 아버지가 끌어왔던 이 왕국을 끌어가야겠는데 나에게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1천 번제를 올려드리고 했던 첫 번째 고백이 뭐예요? 간구가 레브쇼메이, 히브리어로 레브쇼메인데요. 우리는 보통 지혜라고 알고 있지만 그 지혜가 뭡니까?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기도했던 건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야고보서도 보면 뭐라고 하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해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저는 이 회개의 능력이에요. 이게 돌이키는 능력인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보시면요, 정말 믿음 있는 성도님들 보시면 말씀이 들어가면요, 이 돌이키는 게 빠릅니다. 나발은 말씀을 들을 때 돌이키질 않아요. 지혜롭지가 않은 거죠. 근데 다윗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한 여인의 지혜의 말을 듣고, 아, 이건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다윗은 듣는 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나발 같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예상 밖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나는 선으로 해갑니다. 근데 악으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피치 못할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과 환난이 있습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게 딱 하나인데, 이 듣는 마음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비가 같은 사람들을 우리들에게 붙이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시거든요. 근데 그때 필요한 게 뭐죠?
듣는 마음이죠. 주님 어떤 말씀하시든지 제가 듣겠습니다. 내 이성과 논리적으로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신 건데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내 논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 하시라고 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게 오늘 새벽에 살폈던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아닙니까? 근데 왜 죽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 이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 말 옳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듣는 마음이 있었죠. 아브라함도요. 아, 그러면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계획이 있겠구나. 부활을 내 아들을 시켜줄 것이구나. 주신 자도 하나님이신데 또 주실 거다. 그 믿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를 끌어가시고 성도님들의 삶을 끌어가시는 거죠. 다윗의 삶도 마찬가지죠. 혈기를 부립니다. 은혜가 떨어지니까 혈기를 부리고 분을 내고 죽이려고 할 때, 민간인을 죽이려고 할 때 아비가일을 딱 붙이셔서 나단과 같은 거죠. 죄악을 딱 폭로시키실 때 감히 여자가 그럴 수 있냐라가 아니라 그 여인의 말을 듣고 네가 참 지혜롭구나. 하나님이 너를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이요. 시편 37편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기뻐해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선을 행했음에도 악으로 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행악자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성도님들, 시편 141편 5절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뭐라고 말씀하면요? 은혜로 여겨라.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라. 네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말아라. 네.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듣는 마음입니다. 네. 우리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의인도 넘어집니다. 욥도 넘어졌잖아요. 근데 욥이 잘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 기도했잖아요. 듣겠다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욥도 그랬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듣는 자리에 있습니다. 꼭 듣는 자리에. 그리고 돌이킬 줄 압니다. 실수할 수 있지만 다시 돌이킬 줄 아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희망이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아비가일이란 참 지혜로운 여인을 보았습니다. 남자나 여자를 떠나서 이런 아비가일 같은 존재가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저는 확신해요. 우리 성도님이 다 아비가일이라는 거 다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고 있는 걸 그동안 간증을 통해서도 들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걸 제가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일터, 교회에서 그런 귀하고 복된 존재로 쓰임 받으시기를, 계속해서 쓰임 받으시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곳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물 같은 존재로요, 생명의 물 같은 존재로 다 쓰임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우리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들고 잠깐만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비가일 같은 존재가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다윗과 같이 실수할 수 있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낭망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 마음속에 듣는 마음 주셔서 속히 되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요.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 추대 그리고 위임 목사 감사 예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예식이 온 성도가 한마음 되어져서 정말 은혜의 예식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가 100년 대계입니다. 100년, 200년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의 은혜와 종들을 날마다 불러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며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니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저희들의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잘 감당키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윗과 같이 듣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되돌릴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회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지나갈 때 아비가일 같은 사람들을 만나는 복들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말과 해로만 사랑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온 마음과 온 정신으로 하나님 내 몸을 한번 다 맞춰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 뜻대로 살기를 원하노 내 안에 힘이 없음을 압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케 하셔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0월 24일 원로 목사 주대 및 아니 목사 위인 감사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가는 저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케 해주시옵시고 말씀이 아버지 살아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기도의 능력이 있는 교회 되게 해주셔서 100년 200년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든든히 설 수 있는 예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마다 하나님 아버지 찾아가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의지하고 오늘도 듣는 마음과 살아있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성품을 드러내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